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죄, 이런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큰 착오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주에 그냥 이렇게 내던져진 의미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헤맬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위배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에 위배된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때 죄라 그러면 무슨 살인을 저지르거나 폭력을 저지르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이런 비슷한 유의 것들만 우리가 죄를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죄가 근본적인 큰 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리지 않을 때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그 결과가 얼마나 엄중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읽은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25살에 왕이 되었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은 어려울 때 아버지로부터 왕국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자신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중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선지자가 와서 넌 살아남지 못한다, 내 집을 정리해라, 이런 통보까지 받은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로 그것을 물리치는, 이겨내는 그런 아주 그 모범적인 왕으로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의 극단적인 평가가 있는데, 그것은 나라가 국난에 처하고 본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아주 남다른 놀라운 그 지도력과 신앙을 발휘했어요. 근데 의외로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 전쟁이 끝나고 평화 시에 오히려 넘어진 왕입니다. 그냥 특이하죠? 아마 위기 때는 긴장을 해서 그랬나 봐요. 정신이 딱 살아있어서. 몸이 아프고 나라가 아주 위태롭지만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막상 전쟁이 끝나고 병이 낫고 나서는 오히려
나태해지고 태만한 행동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 때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결정적인 실수를 안 했어요. 근데 오히려 이 평화 시에 편안할 때 결정적인 실수를 한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다 응답받았잖아요. 그래서 적군도 물러갔잖아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고 쳐들어왔던 그 아수르 왕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바람에 측근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깜짝 놀랐어요, 외국에서. 유다 나라는 곧 망한다 생각했거든요. 엄청난 반전이죠. 그리고 그런데다가 히스기야는 중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한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제 유다 나라는 완벽하게 망했구나. 완전 외후 내환에 시달리는 거죠. 근데 거기서 여러분 기도응답 받았잖아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을 사람인데 병에서 나음을 입고 15년간이나 수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큰 은혜를 받은 히스기야 왕이 막상 기도응답을 받자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히스기야가 그렇게 됐을까? 무엇이 궁금해요? 그렇게 신앙적으로 훌륭한 왕이, 그 모범적인 왕이 왜 막상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마음의 상태가 교만했다고 합니다. 교만했다. 마음이 교만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히스기야가 왜 교만에 이르게 됐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고생하다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또 게다가 부유해지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착각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그래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고생 끝에 낙이라고 이 낙을 누리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고생이 끝나고 낙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이러한 낙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나도 잘난 사람이야. 나도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렇게 돼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것을 누릴 자격이 있고 오늘날 이러한 은혜의 때를 만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심하게 돼요. 이 방심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됐죠? 그 전에 잘 입지 못하고 잘 먹지 못하고 잘 누리지 못하고 잘 놀러 다니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누리자. 나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나도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놀러 가고 싶은 거 다 놀러 가고 나도 유흥을 즐기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반대급부로 그런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제일 문제가 되죠? 그 사람의 영이 죽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히스기야가 여러분 기도로 응답받았잖아요. 그런데 응답받고 나서 나태해지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는 분명히 뭐죠? 영혼이 살아 숨쉬는 호흡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영의 양식이에요. 우리 육신이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영양실조 걸리게 되잖아요.
굶으면 죽잖아요. 근데 우리 영도 여러분 양식인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그 영이 잠들게 되다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교통이 어떻게 되죠?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그 후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기도 게을리한 거예요. 기도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영이 죽게 되고 위기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응답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생에 걸쳐서 그 은혜를 보답하려는 그 자세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할 뻔했잖아요. 저기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가지고 망할 뻔했잖아요. 본인도 너는 죽을 것이다. 판정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15년이나 수명을 연장받았어요. 그러면 평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보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행동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동안 고생한 것을 무슨 보상이라도 받겠다는 듯이 세상의 육적인 것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도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주위에 그 친구들이 몰려듭니다. 왜? 부자가 됐으니까. 하물며 이제 다 망할 거라 그랬는데 아수르 군대를 무찌르고 아수르 군대로부터 전리품을 많이 탈취해 오고 또 그 소문을 듣고 주변 여러 각국에서 축하 사절단이 오는 거예요. 그냥 와요? 예물 들고 오잖아요. 각종 보물과 보화를 들고 축하하는 사절단이 와서 대단하다 말이야. 왕이시여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걸 물리쳤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렇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쭐한 거예요. 그 히스기야의 그 명성이 주변에 자욱한 거예요. 초강대국 아수르를 무찌른 거 아니에요? 축하 사절단이 엄청나게 온 거예요. 막 그냥 축하 사절단 맞이하다가 정신없는 거예요. 오면 그냥요? 식사라도 대접해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날마다 잔치야. 뭔가 금은 부와 선물을 막 쏟아져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거를 보관할 막 창고를 짓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떠나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아주 배은망덕한 행동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또 그 사절단이 아니 왕이시여 어떻게 그런 위기를 이겼습니까? 그럴 때 증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거는 기도밖에 없다.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이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 왕국이 이렇게 건재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칭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응답 받은 본인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 히스기야만 문제에 대해 생각하겠네요. 우리도 여러분 얼마든지 히스기야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죠. 기도가 저절로 나와. 근데 물론 그 반대의 사람도 있어. 힘들고 어려울 때 마땅히 하나님께 구하고 다가가고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 희한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기도마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나마 신앙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응답 받고 나서 기도를 게을리한 거는 히스기야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히스기야는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위기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큰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신뢰 관계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저 실망했어요. 그럼 본인 손해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근데 내가 어떤 걸 기도해요. 근데 이게 좋아 보여. 하나님 이게 좋습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 저 이거 주세요.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천지차예요. 우린 수가 나죠. 근데 그거 안 줬다고 삐져가지고 하나님 저 오늘부터 기도 안 합니다. 그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하나님은 정말 내게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정말 내게 도움이 되는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나마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죠? 히스기야가 응답받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잊고 자기 자신만 챙기는 사람들이요 부지기 있어요. 부지기 있어요. 아 그래도 내가 응답받았어. 나 응답받은 사람이야. 난 그래 이런 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야. 난 자격 있는 사람이야. 시각이 자기에만 고정돼. 마치 자기 자신이 훌륭한 것처럼 착각하는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많아요. 자기 아쉬울 땐 막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막 그래. 기도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되죠?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걸 다 해결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웃을 거예요.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야, 저 녀석 봐라. 자기 아쉬울 때는 막 울고불고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매달리고 막 그러면서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되니까 이제 하나님도 나 몰라라, 사람도 나 몰라라.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괘씸해 보이죠.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 어떻게 했어요? 아, 저 녀석 봐라. 외적을 다 막아주고 물러가게 하고 망하게 하고 목수까지 살려주고 15년간이나 수명을 연장시켜줬는데 저 녀석 봐라. 하나님 안 그러시겠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고서도 감사하지 않는 거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불행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죠? 이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이 장차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거다. 이 얘기는 뭐예요? 유다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장차 바벨론 군대가 와서 이걸 다 약탈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바벨론 사신이 축하 사절단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축하합니다. 건강을 회복하셨다니 축하합니다. 그 센 아수르를 물리치셨다니 축하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히스기야는 그 영광을 자기가 다 꿀꺽 삼켜버렸어요.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은혜 받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고 그러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 자랑해야 돼요. 근데 마치 자기가 잘나서 아수르 물리치고 건강 회복한 것처럼 하나님 얘기 하나도 하지 않고
꿀꺽 삼키고 자기만 얘기한다? 이거는요, 배은망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자랑해야 돼요. 야, 되게 하나님 자랑하네. 지만 하나님 있나?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안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게 본 거예요. 야, 저 녀석 봐라. 내 얘기 하나도 안 하네? 자기가 능력이 있어도 다 그렇게 한 줄, 착각하네? 그리고 나에겐 관심도 없고, 그저 사신들이 들고 온 그 금은보화만 관심이 많네? 뭐 창고로 막 느리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기도 응답 받기도 쉬운 게 아니지만, 기도 응답 받았다고 다가 아니에요. 뒤처리가 더 중요해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슬쩍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야, 당신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럴 때,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지 꽉 다물고 하나님의 영광을 슬쩍 주머니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찍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 않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배은망덕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는 있죠. 진짜 히스기야처럼 기도 응답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어떤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소원이 있어. 기도 응답 하나님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거예요. 그때가 영적으로는 더 위기예요. 왜? 이제 잘 됐거든. 예? 교만하기 쉽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꿀꺽 삼켜나? 자기 호집에 슬쩍 집어넣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나? 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도 쉬운 게 아니지만 기도 응답 받고 나서가 더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어떤 좋은 일이 나에게 터졌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골라서 감사하는 거지. 나에게 불리한 일,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범사라는 말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러나요? 골라서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나에게 유익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런 게 생겨야 감사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기면 인상을 찌푸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냐 말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감사한다는 건 사실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신앙인의 면목이 드러나는 시점이에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골라가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나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 그걸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근데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나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은 일이 생기고 나를 피곤하게 하는 일이 생기고 때로는 나에게 피해가 되는 일이 생겨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강력한 권고이자 명령이다. 제가 유튜브에서 참 특이한 간증을 본 적이 있는데, 미국에 스탠리 텐이라는 사람이 사업가인데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사업적 재능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크게 확장하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봤더니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여러분, 척추암은 수술하기도 힘들고 약물 치료도 잘 안 되는 그 좀 예후가 안 좋은 암이래요. 그래서 그 회사 직원들도 그렇고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이 친구가 이제 얼마 못 살겠구나, 이제 곧 가겠구나, 이렇게 다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분이 정상으로 출근을 했어요. 정상으로. 몇 달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물어보니까 완치됐다는 거예요. 완치요? 네. 제 몸에 있는, 척추에 있는 그 암이 다 사라졌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한 거라는 거는 뭐 어디 가서 뭐 수술 받고 어디 약물 치료 받고 뭐 그렇게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자기가 한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다.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와.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야, 매 순간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어느 순간 암세포는 사라지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분의 간증이에요. 주변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지만, 감사가 암세포까지 다 사라지게 하는, 죽이는 그러한 기적을 낳게 한다는 아주 훌륭한 예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은요, 의학적으로 볼 때도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우리 면역 체계를 강화해서 치유를 촉진한다고 의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인 미국의 앤더슨이라는 암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김의신이라는 박사가 우리나라 사람인데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연구를 했어. 어떤 연구냐면, 교회에서 이 성가대석에서 그 찬양하는 이 교회 성가대, 찬양대와 일반 사람들을요, 그 면역 체계를 갖다가 그 샘플링 해가지고 검사를 해본 거예요. 이 표본 집단을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 면역체가요, 이 교회 성가대원이랑 일반 믿지 않는 이 밖에서 사는 이런 사람이랑 비교를 해보니, 그 면역 세포의 수가 몸에 있는 몇 배도 아니고 몇십 배도 아니고 몇백 배도 아니고 무려 1000배, 1000배나 많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만큼 건강에 좋은 정도가 아니라 몸의 면역 세포를 엄청나게 소유하고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발표를 했어요. 그만큼 이 찬양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 몸에도 이 면역 세포 수를 증가시키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확실히 이 성가대에서, 교회 성가대에서 오랫동안 또 봉사하고 지금부터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 잘 안 늙는 것 같아요. 주변의 교회들을 보면 몇십 년이 지나도 얼굴이 그대로예요. 왜 그러죠? 이 몸이 벌써 이 면역 체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본인도 건강하고 얼마나 좋아요. 예전에 그 가수들, 꼭 복음성가 가수나 뭐 찬양 사역하는 가수 아니더라도 가수들이
이 치매에 잘 안 걸린다는 음악 쪽에 일하는 그 분들이 치매에 잘 안 걸린다는 보고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또 미국 듀크 대학병원의 연구에 의하면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수명을 또 연구했더니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수명이 평균 7년을 더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7년이면 엄청난 거예요. 1, 2년도 아니고 7년이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무려 7년을 더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1분을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면역 체계가 하루 간답니다. 하루. 강력한 면역 체계 하루. 근데 1분을 화내잖아요. 그러면 그 면역 체계가 6시간 동안 망가진대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하는 이러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자신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매사의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똑같은 환경인데 매일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러는 사람하고는요, 그 사람의 인생이 천양지차.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면역 체계가 발달하고 또 면역 세포가 증가해가지고 건강하고, 한 사람은 늙어버리는 거예요.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장수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의 기도 응답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실까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건강하고 장수의 복을 누리고 기도에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